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종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셋째 시간에는 복음의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두 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죠. 헌팅 라이플을 가지고, 즉 엽총을 가지고 두 명을 쏘아 죽이고 중상이 당하며 또 네 명이 엽총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총기 사고가 나타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총을 가지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화가 나면 그냥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A-타입 인간, A-타입 per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평소에 폭언과 심한 말과 폭음,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분노가 지속되어지면은 심장병을 포함해 많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즉, 그 마음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외과 의사였던 프리드만은 A-타입 인간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anger, 즉 분노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가 A라는 데에 착안해서 anger가 넘치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A-타입 person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람들, A-타입 인간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성격이 조급하고 경쟁적이며 항상 서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화도 잘 내고 적대적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만의 생각 혹은 야망이 많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즉 일이 지체되거나 남의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잘 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은 경적을 울려대기도 하고,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보면 거의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에 사시는 분들 보면 대화할 때에 남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말 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A타입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분노, 앵그라고 하지 않고 불같은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불같이 화를 내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성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도 화내는 일이 반복될 때면 그도 멋쩍어 하면서 자신의 성격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뒤끝은 없다면서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분노의 문제로 피로 물들어 있는 역사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결국 분노로 인하여서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쳐 죽이는 피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하여서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변명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혹은 전체가 더욱 문명화되어지고 잘 사는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국의 월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한 명이 너무나 말썽쟁이여서 몽둥이로 기합을 주고 때리기도 했고 감옥에 넣기도 했으며 온갖 위협을 다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너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해야 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너로 인하여서 우리 부대가 위험하고 전투에서 우리 전체가 고통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때 한 부관이 뛰어들어오면서 월링턴 장군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이 다 해보았다고 얘기하셨지만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장군님께서 그 악한 자의 잘못 자체를 탓하지 마시고 그를 한 인간으로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웰링턴 장군은 자기의 부하 군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나의 분노와 갈등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준 그 웰링턴 장군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분노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나름의 평가 기준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타입의 인간들도 참 잘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살펴볼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다혈질의 사나이입니다. 화가 나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그러한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호통치는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A타입 인간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독특한 기질에 힘입어서 훌륭한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 설교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신, 우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다, 드라이빙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얘기는 M. 스캇 팩의 책 The Road Less Traveled에서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 감정을 드라이브 해갈 수 있는, 운전해 가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우리의 감정이나 가족이나 자녀 혹은 돈, 물질, 명예, 섹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직업과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왜 우리가 외식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안과 밖이 다른, 즉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다를까요? 이유는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처와 분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무엇이 당신의 삶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며 제자들 중에 맏형 역할을 하였던,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바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기 전, 즉 제자가 되기 이전에 본래 이름이 게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선교지로 갖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 안디옥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즉 그 선교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가고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몇 사람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방문하게 되면은 오늘날도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선교 지역의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 관광도 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였으니까 선교지였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오셨으니까 그들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었고 최고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가장 맛있는 것들을 잘 요리하고 그들과 함께 파티를 열기는 환영 만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에서 개종했지만 아직도 이슬람 문화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슬람의 전통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식사에 초대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혹은 불교 국가에 가서 불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했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아직 신앙이 약한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선교지의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껏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거는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으니까 못 먹겠습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전통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당연히. 베드로가 한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빌려서 보고 있는 과테말라 교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호세 목사님은 매년 12월 달이 되면은 과테말라로 혼자 가서 산악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호세 목사님이 과테말라에 가면 극진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요리가 있는데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가 뭐냐고 했더니만 닭의 머리를 가지고 요리한 것인데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쪽의 선교지인 안디옥에서 개척교회가 선교지의 교회가 생겼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와서 환영 만찬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유쾌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복음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흥겨운 자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또 다른 선교팀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식사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베드로는 갑자기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변명을 대고는 설거문이 일어나서 만찬 장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설거문이 나가기 시작했고 더더욱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도 설설설설 피해 나가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히 내가 함께하고 격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여기서는 괜찮지만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혹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함께 정말 기둥 같은 사도인데 괜히 불필요한 꼬투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에 보면 국무총리나 장관 되시는 분들 인사청문회 하면은 정말 별의별 거 다 가지고 낙마시키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왜 위장 전입했습니까? 왜 이런 말 했습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랬다면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모였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서로에게 비난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이 많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순간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떠날 사람 떠나고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바울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를 딱 잡아서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서 그의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합니다. 새까만 후배가 대선배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은 당신이 선교사이고 교회 직분자이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처럼 분노하며 화내며 너 마음대로 살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양심껏 살라고,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분노하고 다투실 때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혹은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분노하고 화를 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믿음이나 신앙의 얘기 절대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기 분노입니다. 자기 신학이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남의 잘못, 남의 상처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 맞으면 매 맞고 오해받으면 오해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감옥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선배인 베드로를 얼굴로 마주보면서 호통을 친 바울. 바울의 질책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베드로 사도요, 선배님,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한다면, 내가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내가 교회의 직분을 인정받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가에 연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보고 잘못된 보고서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 믿음 없는, 저 어쩌면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핍박받는 저 이방 땅에서 힘들게 예수 믿는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 내가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했는데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핍박한다면 나는 변명하지 않고 그 핍박 받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평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힘들면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경제적으로 힘이 들든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핍박받고 속상하고 분노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폭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설교했던 부분을 짧게 요약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은혜로운 마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의 삶. 엄청난 저항이 있고 주저앉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서 또다시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과 마음, 정서, 그리고 의지,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부족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갔던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갖습니다. 이란 지정의는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감정이 많으면 주관이 없이 흔들릴 수가 있으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식과 마음과 의지만 있는 사람은 믿음은 믿음인데 서로가 부딪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아라비아를 체험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막으로, 광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사막은 소명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자기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막,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마음과 순종의 의지로 요구되어지죠. 율법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다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없이 율법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고요, 예수는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얽매이면 문제가 되지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시킴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라비아 사막의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하는 사람이 좀 엄청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막은 소명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자기 훈련의 장소입니다. 지금 사시는 여러분의 상태가 힘드십니까? 사막처럼 목이 타고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장소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민생활과 유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장소이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장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삶의 운전석에 있는가?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차를 운전해 가는데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정말 졸음이 와서 불가능할 때가 아니면 아내에게 운전대를 주지 않는 마초형 남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 대부분은 정말 힘들어 쓰러지지 않는 한,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수술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계획과 꿈과 경험으로 삶을 운전해 갑니다. 위태한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이 운전합니다.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대형 사고가 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고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고가 나버렸는데 하나님인들 어떡하라고요? 자기가 억지로 운전해놔 놓고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신데, 더더욱이나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호통을 들어야 하고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신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 나의 삶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죽는다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고백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속상한 사람이 보이면,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뛰어내려가서 한판 붙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기적처럼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을 붙잡고 싶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고 싶어집니까? 어떤 사람의 머리통을 때리고 싶으십니까?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아무리 화가 나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못 박힌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으셔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발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활, 나그네의 길 가는 것 참으로 힘드시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꿈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의지하며 2015년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